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내려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당신의 계획을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너를 통해 하겠다라고 3장에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인데 모세는 그렇지 못합니다. 나는 할 수 없다 하고 이야기하죠. 우리 3장 1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겠고 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2절에 뭐라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변명을 모세가 합니다. 그게 3장 13절이죠. 만약에 내가 가서 하나님 나를 보냈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그럼 그 보낸 하나님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건데 그럼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름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지금 내 이름이 뭔 것이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잖아. 내가 다 행할 거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 안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해주면서 15절에 바로 내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것은 너희들이 기억할 영원한 이름이고 영원한 칭호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2절까지 부연 설명도 해주시죠. 너희들이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고통, 아픔을 확실히 보았고 그래서 너희를 건져내어서 지금 히위 족속이니 뭐 이런 아모리 족속이니 이런 사람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올라가게 할 거다. 그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똑바로 하게 될 거고 또 처음에는 말 안 놓을 거다. 강한 손을 치기 전에는 절대로 애굽에서 못 빠져나올 것인데 하나님이 확실하게 너희를 건져내실 것이고 놓을 때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은금 폐물을 다 들고 놓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연 설명까지 쭉 해줍니다. 그러면 모세가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4장 1절에 그래 또 변명을 이게 세 번째 변명인 거죠. 또 변명을 합니다. 4장 1절 보세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할 겁니다. 그러면 이름을 왜 물어본 거예요? 가라고 하니까 나는 내가 누구간데 가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이름이 뭡니까? 분명히 그들이 나에게 이름 물을 건데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이라고 말해줬잖아요. 그러면 뭐 좀 안 믿어져도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못 간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걸 안 믿을 거래. 그럼 이름을 왜 물어본 거예요? 앞뒤로 보면 이름을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안 가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못 믿겠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 근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 입과 함께 해서 내가 다 할 거다. 네 입에 말도 줄 거고 다 할 거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말이 아닌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100% 하셔야만 할 수 있는 게 구원이에요. 나중에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을 지금 모세는 못 알아듣고 있는 거죠. 모세, 네가 가라. 가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 입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말을 줄 거고 그리고 결국 내가 할 거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내가 할 거다라고 말하지만 모세는 이 말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모세는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세 가지 표적을 줍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이 2절부터 3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3절에 그걸 땅에 던지라고 하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죠. 이게 첫 번째 표적입니다. 뭘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냐면 지금 모세가 일평생 들고 있던 이 나무 지팡이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아무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로 깎아서 만든 거예요. 나무 짝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그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그것도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람의 뛰어난 것, 사람의 능력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필요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그 뛰어남이 필요하지 않는 거죠. 구원은 절대로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보태면 그 저 사람이 구원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만 우리가 힘을 보태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시작도 하나님이, 진행도 하나님이, 완성하는 것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무것도 아닌 바짝 말라있는 나무지팡이, 이 나무지팡이를 뱀으로 바꾸는 이런 기적을, 이적을 행하시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힘을 보태야 된다면 모세를 지금 부르지 않고 40에 불렀겠죠. 애굽의 모든 학문과 지혜와 지식을 다 통달했던, 능했던 그 모세를 그때 불렀을 것인데 왜 그때 안 불렀냐면 그것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 그때 부르면 자기 열정 갖고 자기 어떤 똑똑한 지식 가지고 하려고 했겠죠. 그래서 안 부르는 겁니다. 힘 다 빠지고 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하나님 지금 뭘 원하시냐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정말로 느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게 지금 모세가 들고 있는 그 나무지팡이면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모세의 능력, 말잘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나무지팡이면 충분하다 하나님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방법이 이거예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뭔가를 잘 준비해야만 뭘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자, 상황, 조건, 환경 따지지 말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자를 원하시는 거죠. 이건 신약의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약을 한번 가서 고린도 후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가보시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후반부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뭘 자랑하냐면 나의 연약한 것을,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그 약한다고 느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나타난다라고 하죠. 같은 이야기예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내 똑똑함을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내 똑똑한 거와 하나님 모자란 거, 뭐가 더 똑똑하냐? 하나님 모자란 게 더 똑똑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기를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걸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근데 그걸 안 믿으려고 그래요. 조금 똑똑하다고, 조금 머리 좀 돌아간다고 하나님 안 믿으려고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이 볼 때도 그렇단 말이에요. 바울이 볼 때도 지금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 중에서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있냐, 능한 자가 있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바울이 볼 때도 똑똑한 자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명도 똑똑한 자 안 불렀다. 근데 지 혼자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볼 때 한 명도 안 똑똑해. 근데 지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맞니 저게 틀리니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보세요.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왜 그럼 그런 똑똑하지 않은 자들을 불렀냔 말이에요. 왜 우리 같은 사람을 불렀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똑똑한 머리 가지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끄럽게 하려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대학 나왔고 내가 좀 똑똑하고 내가 좀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적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내 똑똑함이, 내가 IQ가 500이 되든 1000이 되든 그게 하나님 앞에서 비교가 됩니까? 아니, 하나님 IQ가 한 500 되고 내 IQ가 100 되고 이래가지고 비교, 이런 말을 그러면 말이 돼요. 하지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비교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자기가 좀 좋은 대학 나왔다는 거, 또는 자기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좀 견줄라 그래요. 그게 우상숭배인데, 그게 멸망받는 길인데, 그것 때문에 그 조금 좋은 대학 나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아니면 스스로 나는 좀 똑똑한 것 같다라고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래서 29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2장도 마찬가지. 2장 4절부터 5절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에 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우리가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은 우리 지혜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도 세상 말로 똑똑한 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똑똑한 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하게 설명하면 그 사람 믿냔 말이에요.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설명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빨리 알아들어야 돼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갑자기 뱀이, 지팡이가 들고 있던 지팡이가 뱀이 됐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놀래서 이제 모세가 피하게 되어지죠. 이 모습이 지금 뭔 모습을 대조시키고 있냐면, 옛날에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왔죠. 이것과 비교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은 애굽의 바로 왕을 상징해요.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의 건세, 왕권을 상징하는 게 뱀입니다. 혹시 집에 가서 인터넷 쳐보거나 영화를 한번 보세요. 뭐 투탕카멘의 무슨 저주 이런 영화라든지 이거 보시면 왕관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왕관 위에 항상 뭐가 있죠? 뱀이 있습니다. 항상 그게 왕권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도 이제 확인해 보려고 제가 파라오의 왕관 이렇게 쳤더니요, 쭉 인터넷에 떠요. 이게 보니까 왕관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길쭉한 왕관이 있는 그 길쭉한 왕도 여기에 뱀이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집트라고 할 때 파라오가 다 앉아 있는 장면 있잖아요. 그게 넓적한 모세 같은 그림 같은 거 보면 넓적한 어떤 왕관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거기 앞에 제일 위에 뭐가 있죠? 뱀이 있어요. 이 뱀은 바로의 왕권을 상징하는 거예요. 파라오의 아주 권능, 파라오의 어떤 왕적인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게 뱀입니다. 모세가 그 뱀을 보고 도망을 가고 피했죠. 이 모습이 지금 바로 옛날에 바로를 피해서 도망간 거하고 똑같이 비슷한 이제 이런 모습인 거죠. 하지만 나중에 이것이 대역전극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모세가 바로를 피하고 뱀을 보고 이렇게 피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실 때,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쓰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두려워서 다 도망갑니다. 바로도 도망가고 애굽 사람도 다 도망가 피하죠. 대역전극이 벌어지죠. 우리에게도 이 신앙에 대역전극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믿지 못하는 신앙,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로 믿지 못하는 신앙에서 바뀌는,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서고 바로 앞에 서고 애굽을 건져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은 신앙의 대역전극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도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갑자기 이제 모세에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제가 뱀 전문가는 아닌데 뱀의 꼬리를 잡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보통 그래서 뱀 잡는 걸 보면 이렇게 머리 쪽을 이렇게 짝대기로 누르거나 이렇게 이제 그 잡는 도구가 있잖아요. 그걸 누르거나 그래서 목을 이렇게 치죠. 이제 독을 뺄 때도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목을 잡고 와서 이렇게 독을 빼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뱀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리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에요.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그게 뭐냐면 확실히 이 뱀 잡는 사람도 전문가가 있는가 봐요. 포스라는 게 있다 그래요. 제가 어떤 글에서 봤는데 어떤 동네에 개 잡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동네 개들이 다 오줌을 싸더라는 게 법을. 그게 자기들끼리 아는가 봐요. 쟤가 우리 잡으러 아는가 봐요. 포스가 있는가 봐요. 뱀도 그런가 봐요. 제가 무슨 영상을 봤냐면 이런 그 건물 안에 뱀을 수천 마리, 수만 마리를 키워요. 뱀 말 그대로 한 마리씩 지나가는 게 아니라 수백 마리가 우리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이런 모습 그러면 돼요. 근데 거기를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제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포스가 남다르더라고. 그래서 뱀을 이렇게 던지면서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은 잡으면 물릴 것 같은데 그냥 던져 이렇게. 이러고 이제 자기가 찾는 뱀이 있는가 봐요. 이렇게 돌로 하나 들시니까 그 안에 뱀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더라고. 여기 이제 찾고 있으니까 뱀 몇 마리가 처음부터 얘가 들어오니까 뱀 몇 마리가요. 코브라인가 봐요. 이렇게 딱 세우더니 따라오는 거예요. 싹 따라오더니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어요. 엎드려서 하고 있는데 뒤쪽에서 뱀이 이렇게 딱 다가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탁 보더니 얘가 뱀들이 몇 마리가 이렇게 서 있거든. 죽방을 그냥 탁 때리더라고요. 그 애가 탁 쳐박히더니 쭉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놈이 또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대, 임새끼 이러니까 한 대씩 때리니까 다 쳐박혀가지고 쫙 가더라고요. 포스가 있는가 봐요. 이런 사람들은 뒤를 잡을 수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못 문다니까요. 이제 모세가 뱀을 꼬리를 잡았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근데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모세의 손에서 그것이 지팡이가 되어졌죠. 돌레 지팡이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모세에게 신앙생활이 뭔지를 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직접. 상황, 환경, 조건, 내 상식 상관없이 순종할 때 이 뱀이 지팡이로 바뀌어요. 그렇죠? 순종하지 않으면 잡을 수가 없고 잡지 않으면 뱀으로 지팡이로 바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내 상식으로 볼 때 이거 잡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잡아야 돼. 그래야 바뀐다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죠. 신앙생활 한마디로 뭐냐? 언약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뭘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시고 뭘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뭘 요구하시죠? 순종을 요구하시죠. 어떤 순종이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그게 순종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어렵게 난 자기 일평생 소원인 아들 낳는 거. 그 아들을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오시더니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내 상식에 맞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이게 언약하고도 안 맞고 비언약적이고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이란 말이에요. 좀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비상식적, 비도덕적, 비언약적이에요.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바치죠. 그게 순종이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했죠?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하죠. 의로 여기셨다. 믿음이 뭐냐면
믿음, 하나님을 그냥 상식과 조건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는 거예요. 믿는 거.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생각에 맞으면 믿고, 네 생각에 맞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건 불신자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복음을 듣고 난 이후로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도 해보고 저런 사람은 성경을 해봤는데 그 만난 직업군 중에서 가장 빨리 알아듣지만 가장 안 믿는 사람들, 그 그룹이 어떤 직업군이냐면 교수 그룹이에요. 제가 교수 그룹하고 성경 공부 좀 해봤거든요. 근데 메시지를 해보면 눈치가 빨라요. 그리고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게 이제 자기가 똑똑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산대 교수들을 만나서 성경을 좀 해봤거든요. 안 믿어요. 결과적으로는 안 믿어요. 이게 히브리어가 어떻다 헬라 이런 말을 전도사인 내보다 더 잘하는데 결국은 안 믿어요. 참 희한하죠. 자기를 빨리 하나님 앞에서 못 보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상황, 조건, 환경에 맞춰서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믿고 살아야 될 사람이구나.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대답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 바치라고 하는 게 맞는 이야기냐고요. 언약하고도 안 맞고 상식하고도 안 맞고 도덕하고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는 이야기라. 근데 거기서 뭘 원하시죠?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여러분, 상황이나 조건에 맞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절대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뱀의 꼬리를 이제 결국 잡으니까 이제 지팡이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아이러니하게 좀 봐야 될 게 뭐냐면요. 좀 뱀 모양과 지팡이 모양을 볼 때 뱀 머리가 지팡이 손잡이가 되고 그래야 되죠. 근데 오늘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뱀의 꼬리가 결국 나중에 지팡이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도 의미가 있다고 학자들은, 신학자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 뱀은 바로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말씀을 따라서 지팡이를 짚을 때마다 지금 바로의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죠? 박살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이제 신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글을 보면서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지금 하나님은 모세에게 많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을 때 뱀이 지팡이가 되었고, 말씀에 순종해서 걸음을 옮길 때 지팡이를, 나이가 많으니까 지팡이를 짚고 가죠. 지팡이 짚을 때마다 바로의 머리를 박살내고 있는 거 계속 쳐박히고 계속. 바로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뭘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절대로. 근데 이 모습이, 말씀에 순종하는 이 모습이 일반적으로 볼 때 바보처럼 보이고 비상식처럼 보인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진짜 믿음의 삶이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 상식적이지 않게 보입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보인다고요. 그 고생 잠 못 자고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께 헌금한다는 거 보세요. 그게 상식적이냐고요. 안 그래요? 진짜 믿음은 일반 사람이 볼 때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바보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바보냐 아니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앞뒤 계산이 맞으니까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이야기는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그림자 같은 부분, 또 그 부분이 성취됐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본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죠. 하지만 오늘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짚을 때마다 바로가 박살나죠. 이것이 결국은요, 이 사단이 박살나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삶 안에서도 어느 정도 성취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일어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지팡이 짚을 때마다 바로를 박살내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다시 지팡이 되고 이 표적에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된다. 네가 아무리 마른 지팡이여도 상관이 없다. 내한테는 상관이 없다. 네가 지팡이 같이 아무 힘이 없어도 상관이 없다. 내가 하는 거다 라는 걸 결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적이 6절 7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다. 다시 7절에 본래대로 되돌아오죠. 쉽게 말하면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이 됐고 다시 넣었다 뺐더니 원래대로 돌아온 표적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나병이 아니라 피부병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전달하려고 이제 해석을 이제 이렇게 번역을 나병으로 했는데, 물론 이 히브리어가 나병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부병으로 보는 것이 더 올바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내가 한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뭐든지 할 수 있다, 능력이 어마어마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불치병에서 치유됐다는 개념을 설명한 게 아니에요. 이 장면은 불치병에서 치유됐다는 개념이 아니라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부정한 자예요. 나병은 원래 부정한 거죠. 그렇죠? 피부병은 원래 부정한 겁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가 정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부정한 자입니다. 그 자를 하나님이 건져내어서 치유하고 회복시키겠다. 뭔 뜻일까요? 구원을 설명합니다. 구원은. 근데 이건 누구만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 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정을 믿을 것이다. 이 두 가지 표적으로 충분해. 하지만 혹시 받아들이지 않으면, 혹시 믿지 않으면 이 세 번째 표적은 진짜 믿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세 번째 표적이 나중에 애굽에 내리는 첫 번째 재앙이 되죠. 나일강이 피로 바뀌는 그런. 그래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두 가지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안 믿으면 이 세 번째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 번째 표적은 아니죠. 말만 한 거예요. 앞에 두 가지는 하나님 보여줬잖아요. 지팡이가 뱀이 됐고 자기 손이 문둥병이 됐잖아요. 그래서 체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라고. 근데 이것은 지금은요 체험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들 어디에 있죠? 모세는 호렙산에 있습니다. 호렙산에서 나일 강물을 떠서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문제냐면 이걸 나중에 바로왕 앞에서 한단 말이에요. 안 해본 것, 체험 아는 걸 해야 돼요. 이것은 모세에게 또 다른 의미의 시험입니다. 차라리 물론 이제 나중에 7장에 가보시면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이적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바로의 그 주위에 있던 신하들 중에서도 그 역술인들이 막 피리를 뭘 하니까 걔들도 뱀이 막 나타나고 이러죠. 그 모세가 던졌던 그 뱀이 그 딱 잡아먹는 이런 장면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는 해봤던 거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아요. 체험해본 거죠. 둘째 그 표적은 실제로 그 이후로 나오진 않습니다. 행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세 번째 이 표적은 말만 하셨지 체험해 본 게 아니에요. 물 떠다가서 해봤더니 피가 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근데 그걸 바로 앞에 해야 돼. 이 뭐가 문제죠? 말씀만 의지하고 가야 돼요. 모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진짜 필요한 건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지금 모세는 믿음이 별로 없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세는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모세를 보면 모세가 현재 시점에서의 모세가 아니에요. 바뀌었다는 걸 보여주죠. 믿고 그대로 행합니다. 마치 옛날에 해본 것처럼 그대로 행하죠. 이것은 어떤 증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믿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점점점 변화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왜 귀중하게 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처음에는 안 믿는 자입니다. 지식은 있고 신앙에 대한 경험은 있지만 진짜 믿는 자가 아니요. 하지만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진짜 믿는 자예요. 체험했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가야 돼요. 모세는 그렇게 변했다는 사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내 시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루어진 건 이제 더 이상 믿음이 아닙니다. 팩트인 거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항상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지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이루어진 걸 뭐라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존재로 믿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 중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항상 이루어지지 않은 걸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거예요. 바라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든지 현실과 대치되고 현실과 배치되는 일들이 항상 보입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자는 안 일어났는데 가고요. 안 믿는 사람은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배치가 된다니까요. 이루어진 걸 왜 그걸 못 믿겠어?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믿음이란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시가 난다니까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와 안 믿어서 못 걷는 자. 표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앞에 이런 많은 이런 사건들, 시험들, 마치 모세 앞에 뱀이 등장한 것 같은 이런 시험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계속 던져놓는다고. 왜 던져놓죠? 우리 앞에? 믿는지 안 믿는지 확인하는 거죠. 우리 파주교회는 이제 이번에 재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이번에 오늘 특별한 금을 하죠. 중요한 건 특별한 것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성도님들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왜요? 믿는지 안 믿는지 보려고. 그리고 이 교회가 진짜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를 이 사람들이 알아듣는지 안 알아듣는지를 보려고 던져놓은 거예요. 믿는 자는 어떻게 살까요? 행동이 달라진다니까. 근데 안 믿어. 그리고 싫어. 그래서 행동이 달라져요. 헌금을 한다 안 한다가 아니잖아요.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믿기 때문에 또 그런 반대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로 이 교회가 대한민국이 진짜 중요하고 이 하나님 교회가 너무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 믿음하고 상관없이도 도전하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럼 이번에 잘 해결됐어. 그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까요? 아닙니다. 계속 비슷한 걸 또 던져 놓으실 거예요. 우리 앞에 뱀을 풀어 놓는다니까요. 믿는 자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못 잡습니다. 계산하고 앉아 있는 거죠. 저러면 어떻게 되지? 믿는지 안 믿는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알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지만 가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모세 보세요.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안 가겠다는 거죠. 핑계라기보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한다. 네 번째 핑계입니다. 진짜 말을 못했는가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갑자기 생각나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볼게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빌립이 하는데 7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모세가 말을 못하나요?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말을 잘한대요.
어느 정도 능하대. 능하대. 근데 오늘 모세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그냥 변명해. 하기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내가 하는 것이지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네 그 입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입을 지었다.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나 누가 그렇게 했냐? 내가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칠 거다. 가라. 13절에 다섯 번째 변명이죠.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거는 변명이 아니죠. 변명이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 14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굉장히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냈는데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화를 엄청 냈는데 모세를 계속 설득해요. 야, 이게 내하고 다른 점이구나. 내 같으면 에이 때려치워 그랬겠죠. 사람이 네 밖에 없는 줄 알아? 사람 많아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화를 내셨대. 하나님이 화를 냈다는 건 정말 무서운 거죠. 왜 회사에 큰 삼성이나 이런 데서 회장이 한번 내보세요. 난리도 아닙니다. 난리도. 의자 한번 엎어보세요. 근데 하나님이 화를 냈대요. 화를 냈는데 그러면 기싸대기를 일단 한번 쏘아붙이고, 야 이 새끼야 내가 사람이 없는 줄 알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놓고 하는 말입니다. 내 형 아론 있지 않냐? 네 형이 말을 잘하지 않냐? 계속 설득해요. 그러면서 14절 재밌는 게 뭐냐면 아론의 마음을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네 형 아론이 니를 볼 때 뭐 기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작업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14절 중간부터 보세요. 그가 너를 만나러 오너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다. 이걸 내가 해놨다는 거예요. 아론이 놓으면서 모세를 보고 너무 기뻐하고 이거 내가 다 해놨다. 그래서 뭐 해라? 가기만 해라. 그가 그 아론이 네 형이 네 입을 대신할 것이다. 그리고 그 16절에 뭐죠? 마치 너는 그 아론에게 형에게 하나님 같이 될 거다. 그러니 가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라. 가기만 해라. 가면 내가 할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그게 하나님의 작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뭐 한 가지 더 볼 수 있냐면 모세의 재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오셔서 이만큼 설득하면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득 당해야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제가 가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요. 안 가겠대요. 결국 모세의 재성은 우리의 재성을 가르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재성이 이 정도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작정을 하셨어도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빛 교회를 준비하셨어도 나는 그게 헌금을 보태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내 돈이라는 거야. 싫어요, 그냥. 왜? 그게 재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쓰시느냐 안 쓰느냐 관심 없어요. 그냥 나는 싫어요. 나는 마음에 안 들다는 거지. 이게 죄성이에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무리 하나님이 교회 하셨던 거라도 절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교회라고 안 믿는 성도는 몇 명 있을까요? 교회 다니는 성도 중에서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뜻이 아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1%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그 사람들이 세계복음을 위해 살고 세계복음을 위해서 헌금하냐? 안 합니다. 왜 안 할 거예요? 그랬더니 말았든지 하나님이 교회이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하기 싫어요. 그게 지금의 모세의 모습. 그게 죄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시죠.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도록 끝까지 설득하고 인도하고 있죠. 한마디로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의 구원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받고 이제 구원을 완성해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교회 다니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설득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마치 모세의 모습처럼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고 산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길이 짧으시면서 설득해 나가신다니까요.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 여러 가지를 통해서 계속 설득해 나갔어요. 이게 맞는 길이야. 때리치우라고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세진에 작정하셨대요. 그래서 때리치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설득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설득하고 계시는 걸 아셔야 돼요. 설득하고 있어요. 계속 네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야. 내가 생각하는 길이 올바라라는 것을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약길로 빠져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모습이 지금 모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잘 안 믿고 말씀 순종하지 않고 나중에 보면 모세를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죠. 이 정도까지 생겼죠. 근데 그 상황에서 모세의 모습 40년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는데 모세가 분명히 화를 낸 적이 몇 번 있죠. 더하기를 2번을 막 치고 막 이런. 하지만 생각보다 모세가 화낸 장면이 별로 없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별로 생각보다 없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큰 죄를 짓죠.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뭐라 기도하냐면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그 이름책에서 빼달라. 지옥을 보내라는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자기를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죠. 모세가 바뀌었어요. 한 가지만 볼까요? 민수기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보시면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돌아가자입니다. 이 사람들 주특기가 돌아가자는 거죠, 원래가.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땅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막 난리를 치고 있죠. 이때 그래서 4절에 뭐라냐면 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모세 빼버리고 새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죠. 이때 5절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엎드려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겠죠.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지리도 은혜 받지 못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자신의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이죠. 얼마나 속 터졌을까요? 말 듣지도 않고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오만 소리 오만 때만 소리를 다 하고. 근데 모세는 생각보다 화를 별로 안 내요. 이런 엄청난 사건 앞에서 엎드려 있습니다. 가만히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죠. 화를 낼만 하잖아요.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 바뀔 수 있었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5번이나 절대 안 가겠다고 변명한 자신의 모습, 자신의 죄성을 모세는 이제 본 거죠. 이렇게 모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17절 마지막에 출애굽기 4장 17절 마지막입니다.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오늘 메시지 제목이기도 합니다. 지팡이는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이 지팡이로 어떤 일이 벌어지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이 물을 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어지죠. 지팡이 하나로 애굽을 쑥대밭을 만들었습니다. 바로를 이기게 됐죠. 그럼 지팡이가 한 겁니까? 아니요. 아무 힘없는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행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죠.
지팡이가 한 것도 아니고 모세가 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걸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아무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팡이는 결국은 모세 자신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바짝 메말라 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지팡이. 이 지팡이가 결국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무런 힘없는 너를 통해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보고 하는 소리 아닌가요? 아무 힘없는 우리, 부흥도 되지 않고 있는 우리를 보고 하겠다는 거예요. 뭘요? 당대 세계 보고 말을. 지팡이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겠다, 내가 하는 것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구원입니다. 모세 같은 나, 정말로 믿지 않는 광야 이스라엘 같은 나를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이죠.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반드시 그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죠. 너는 이 지팡이로 이적을 행하라,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나를 건져내시고 인도해내시고 만들어 가시겠다, 구원을 완성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게 맞냐면 이제 누군가 시키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움직이는 자로, 스스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설득을 깨닫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